미래와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 샬롬, 안녕하세요. 나현규 목사입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총주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총주제는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노아 이야기죠. 여러분, 국제 씨앗 저장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지난 2008년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지역에 세워진 국제적인 씨앗 창고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부터 농작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창고인데요. 이 창고는 산 중턱에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아진 이 씨앗 품종들이 6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된 샘플로 계산을 하면 110만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창고에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별명은 바로 노아 방주 씨앗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노아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받고 이 창고를 만들 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경고, 두 번째, 방주,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주제성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때요? 챈트 아주 좋죠? 이 주제 성구 안에도 경고, 방주,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주제는 위대한 선물이 필요해요입니다. 왜 선물이 필요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가인의 뒤를 따르는 세상 나라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세상 나라가 점점 득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과 폭력,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던 노아와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과의 선물이 뭐냐? 은혜로 비롯된 경고. 이 경고 자체가 일과에서 다루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경고를 주시나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왜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경고 말씀도 있습니다. 4일 동안 같이 지내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은혜로 시작된 이 경고에 노아는 경외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외함의 반응이 노아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하기를 한결같이 순종을 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순종한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합니다. 노아가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미래왕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 이과 주제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입니다.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과는 이 무엇 위대한 선물에 집중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경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위대한 선물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로 위대한 선물이 시작된 셈이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가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주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은혜 덩어리인 것을 방주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펠러, 돛 이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방향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향, 추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은혜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방주는 영어로 하면 The Ark,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또 다른 상자, 또 다른 아크가 나오는데요.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리고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또 다른 아크, 상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그 지성소의 가장 가운데, 정 가운데에 놓여지는 법궤, 이 법궤가 바로 아크입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와 갈대상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혹은 언약궤, 이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죠? 네, 방주입니다. 왜 방주가 위대한 선물입니까? 은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심판의 차원에서 볼 때 그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위대한 선물인 이유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홍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홍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의 정확한 의미는 심판인 것입니다. 미래와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 3과 주제는 위대한 선물을 기억해요입니다. 이 3과에서는 어떻게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3과는 엄청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A, 땅에 가득한 폭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B,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C, 노아와 온 가족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타고 난 이후 7일이 지나서 하늘로부터 40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쳐나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X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C', 이제 홍수물이 줄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라랏산에 닿았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B',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A',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자카르입니다. 즉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최초의 언약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모든 동물들과 맺은 아주 포괄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이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20장, 21, 22, 23, 24장에 걸쳐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언약은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에서는 이 언약이 더 밝히 드러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과 언약궤와의 사랑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언약궤가 뭔지, 법궤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무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중에 웃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말씀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심지어 법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 사랑 때문에 이제는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걸려 성전 건축을 작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진행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을 관통하는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언하신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복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과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이 삼과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언약에서 끝나지를 않고 확장이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도록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언약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즉 에덴의 문화명령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언약과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매체와 그 다음에 사명과 이 비전들이 무엇으로 비롯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예배할 때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고 예배할 때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영적 씨앗 창고를 준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1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가르침의 사명을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도 이 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이전처럼 원데이로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정 성경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부터 성경교실, 그 다음에 활동, 심지어 평가를 위한 퀴즈까지 영상으로, 즉 성경학교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120 기도운동을 펼칩시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여름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